많은 분들이 추석이라든가 또한 특별한 때가 되면은 성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시즌이 되면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매년마다 공지합니다. 성묘를 위해서 산에 가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일들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특별히 공지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독버섯에 대한 안내입니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독버섯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지거나 먹어서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독버섯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빛깔이 화려하고 또한 진하거나 원색입니다. 정말 좋은 버섯은요, 산속을 잘 뒤져야 겨우 찾을 수 있지만 이 독버섯은 색이 화려하기 때문에 다른 버섯보다 사람들의 눈에 더 쉽게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독버섯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식용버섯과 특별히 구별이 어려운 버섯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야생에서 버섯을 따지 말고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정부가 때마다 안내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카리스마가 있는 선생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위엄이 있고 사자후를 토해내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정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석할 때마다 하나하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매력적입니다.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에게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의 썩은 열매가 드러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본질은 반드시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자신이 어느 순간부터 모든 찬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모든 집중이 홀로 쏟아지게 되죠. 마땅히 높여줘야 할 하나님 대신 자신이 높여지게 됩니다.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그 자리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죄는 정말 큽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상처 입은 사람들, 다친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 사람들, 분별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영생을 맡겨야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배우는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말고 신중하게 무겁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내가 감당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 우리가 갖추어야 할 지혜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지혜는 무엇을 위해서 필요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바른 가르침을 분별하는 지혜. 오늘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은 15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생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잘 분별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가르침을 잘 분별해야 하고 분별된 말씀을 잘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능력의 말씀, 바른 말씀만을 잘 구별해서 받아야 합니다. 좋은 말씀을 잘 구별해서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강건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재료로 만든 좋은 음식을 잘 구별해서 잘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잘 구별해서 잘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거짓 말씀을 구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정말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5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윗구절인 13절과 14절에 보면은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은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좁은 문은 찾기도 어렵다는 뜻이에요. 어찌 보면 찾는 사람은 많을 수 있지만 정작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넓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길로 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까요? 제가 살아가는 오스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넓은 길은 어떤 삶의 패턴도 받아들이는 길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길로 여행한다. 문제는 그 길의 마지막 종착지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이다. 이것저것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정반대의 길입니다.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가야 하는 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갈 수 있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라. 그런데 이 삼가라라고 한 단어의 뜻이요. 1차적으로는요. 스스로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삼가는 것은 먼저 나의 책임입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스스로 주의하지 않으면 그것에 전념하게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팍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서서히 빠져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구분되지가 않아요. 지혜가 없거나 낮은 수준의 사람들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 없이 모두 아주 깊게 주의하지 않으면 빠진다는 거예요. 이 삼가라고 하는 것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깊게 탐구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그것이 분명한지 나의 영생과 나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 합당한 말씀인지 깊게 탐구하라. 우리는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 영생이 달려있고 나의 강건한 삶이 달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지성을 활용해야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의 지성을 통해서 바른 깨달음을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하며 탐구하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분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16절부터 20절까지 내내 하는 이야기가 열매를 확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통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인지 확인할 수 있다.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때가 되면 분명히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열매가 확인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해요.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독버섯을 예를 든 것처럼 눈에 보인다고 다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니에요. 실제로요, 전문적인 지식이나 지혜가 없으면 사람들은 가짜 열매를 먹고 탈이 나고 큰 병을 얻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열매를 알아볼 때에는 그 지식이 애매하면 안 되고 정확해야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강건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사람들은요, 멀리 서서 이 털 갈매나무를 볼 때 거기에 달린 검은 딸기를 보고 포도처럼 오인할 때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엉겅퀴에서 핀 작은 꽃은 무화과가 자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게 애매하게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먹으면 탈이 난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정말 열매가 중요한가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나요? 과정은 훌륭한데 좀 열매는 실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결과 중심적인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만 17절과 18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무와 열매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습니다. 하나만 좋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바람이 거세서 가지 몇 개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친 비바람 때문에 그 나무에 달린 이파리와 꽃들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습니다. 사과나무가 아닌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잘 먹으면 좋은 열매가 납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면, 잘 소화하면 은혜로운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둡게 하는 수많은 가르침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분명히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구분해내야 해요. 왜냐하면 나의 영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말씀을 잘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잘 먹어야 성장합니다. 잘 소화를 시켜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강건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생과 나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 바른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지혜로 맺는 열매는 무엇인가?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열매, 지혜, 집, 이 단어들이 연결되는데요. 이 단어들은 모두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13절에.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지혜가 무엇인지, 누가 지혜자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결론을 한 번에 내줍니다. 24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나의 집은 꼭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반드시 반석 위에 지어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은요, 지혜로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지혜로운, 그것은 프로니모스, 이런 단어예요. 지혜로우니. 그런데 그 뜻이 신중한, 생각이 깊은, 분별력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은요, 갑자기 떠오르는 센스가 아니에요. 어떤 잔머리가 지혜가 아닙니다. 둘러댈 수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신중하게 깊은 생각 가운데서 분별력 있게 나타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이 프로니모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7번 사용됐습니다. 7번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여기에 이 지혜로운이란 단어가 해당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혜로운이란 단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만 불려지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하나님께 속하기 위한 지혜, 영생의 가르침을 위한 지혜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지혜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다른 선생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로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치유의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그렇게 받는 자에게,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지혜로운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이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한 아버지,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만 주신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그때 그 지혜는 살리고 세우고 넓히고 강건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생의 강건함으로 인도하며 그 사람의 삶의 강건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반대로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어리석은 자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이 말을 듣지 못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막은 자들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그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져도 좀처럼 좋은 밭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좀처럼 좋은 밭이 되지 못해요. 그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말씀으로만 충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때 귀를 막게 되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요, 나의 이 말을 들었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자들입니다. 못 들어서 못한 것이 아니에요. 들었지만, 알고 있지만 하지 않은 것. 이유는 많겠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도 집을 짓기는 짓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모래 위에 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은 것은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지은 거예요.
지으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들었습니다. 어줍잖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 집을 짓긴 짓는데 엄한 데다가 집을 짓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는 그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하면서 자기가 지은 집에 대해서 만족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뒤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모래 위에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시자는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혜가 왜 필요한가? 우리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를 알아야 하고 또한 그것을 행해야 하는가? 그것은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날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5절과 27절은요, 절대적으로 종말에 대한 말씀이고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그리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 행했는지, 실천했는지, 그 결과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날,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27절과 2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혜 있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과 어리석은 자에게 임하는 심판은 동일해요. 그 날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누구에게 덜하지 않고 누구라고 더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비가 내립니다.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큰 바람이 불어오고 홍수가 납니다. 한 가지 어려움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고된 것들이 동반됩니다. 이것은 강력한 심판의 날이에요. 자신의 집을 잘 지었는지를 판단받는 날입니다. 잘 들었는지, 잘 지었는지, 열심히 수고했는지가 판결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25절과 27절은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설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덥고 광야 지역인 이스라엘에 10월이나 11월에 몇 년에 한 번씩 갑자기 비가 몰아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비가 안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안 하거나 덜 하게 되면 갑자기 비가 몰아치게 되면은 꼼짝없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삶의 기반이 전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보면은요, 토네이도가 불어치면은 집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 집들이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나무로 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에 굉장히 많은 집들은 다 나무로 졌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요즘은 벽돌로 많이 져요. 그러면 토네이도로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붕이 날아가긴 해도 무너지진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집을 잘 짓고 있는지 잘 지었는지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이 준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런 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만 소개해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3년 동안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말씀은 임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지혜이며 생명이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날까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이든지 징계의 말씀이든지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황폐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불행해졌어요.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평생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나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말씀으로 잘 듣고 잘 행하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혜로 준비해야 되는 두 번째 심판은요, 우리의 인생의 맨 마지막 날 임할 심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한 사람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부자는 자신의 마지막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있을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 심판의 날은요,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자는 음부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혜가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말씀이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삶의 강건함으로 인도하는 말씀으로 핵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생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좋은 집을 짓는데 실패하면 삶도 실패하고 영생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의 마음에 움직이는 한 가지 영감이 있었어요. 비가 오고 폭풍이 불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멀쩡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도 지붕이 망가질 수 있고 담장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창문이 깨질 수도 있어요. 똑같이 경험하는 폭풍과 홍수라면 반석 위에 지은 집도 타격이 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정도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얼마나 깨졌느냐,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비는 맞지만 무너지지 않고 폭풍우를 맞지만 견디는 힘이 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금요 엘리야 기도회 시간에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시 다윗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다윗의 벗은 몸을 본다면 어떨까?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 상처럼 저렇게 멋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에 보면 아마도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 자국이 무수히 많았을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과 싸우다가 다친 수많은 칼 자국들과 창 자국이 있었을 거예요. 전쟁에 이긴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상처 없이 피 흘리지 않고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이겨도 상처는 많아요. 문제는 그 상처가 상급이 되는가, 면류관이 되는가, 아니면 폐잔병들의 후회거리가 되느냐, 그 차이일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상처를 보고 흔적들을 만져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지켜주시고 그때도 나를 인도하시고 비바람이 불고 폭풍과 일 때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간증으로 기억할 거예요. 상처가 아픔이 아니라 상처가 은혜가 되고 상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다윗은 기억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도 상처는 입어요. 다만
지혜롭게 준비했기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도 홍수와 폭풍과 바람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버텨요. 왜냐하면 이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 또한 지혜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폭풍우와 홍수와 비바람은 우리에게도 몰아칩니다. 그럼에도 승리하시기를,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이길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도 견딜 수 있는 위로와 새 힘을 소망하며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홍수가 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덮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며 견디며 버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주의 말씀을 잘 받고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어질 말씀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